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법으로도 행복 추구권을 보장을 합니다. 그런데 행복을 어디에서 찾는가는 사람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은 소유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래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많이 가졌다, 나 행복하다. 나는 가진 게 별로 없다, 나는 불행하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존재에서, 자기의 지위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래요. 내 존재감이 어디냐, 내 위치가 뭐냐 이거죠.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느냐,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있느냐, 뭐 이런 거. 이런 존재에서 행복감을 찾으면 끊임없이 욕구 불만에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더 높은 자리를 찾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존재는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닮았는가, 거기에서 행복을 찾는다면 상당히 행복이 좀 가까이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지요. 또 어떤 사람은 관계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어울려 살 때 행복하다. 부부가 화목할 때 행복한 거다. 부모 자녀 간의 대화가 많을 때 행복한 거다. 이렇게 관계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기준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소유입니까? 지위와 존재입니까? 아니면 관계입니까? 여러분 생각에, 금방 생각해도 그래, 그게 제일 행복하겠네. 그게 뭡니까? 관계지요. 관계예요. 이 소유나 관계를 어떻게 추구하는가, 이제 제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어요. 보통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yours is mine, yours is yours, mine is mine. 네 거는 네 거고 내 거는 내 거다. 이게 보통 사람이에요. 근데 이기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기적인 사람들. mine is mine, yours is mine, everything is mine. 내 건 내 거다. 네 것도 내 거다. 모두가 내 거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제가 비범한 사람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mine is yours, yours is yours, everything is yours.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 것도 네 거고 네 것도 네 거고 다 네 거다. 누가 행복할까요? 누가 행복할 것 같아요? 내 것도 네 거고 네 것도 네 거고.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에요. 아무도 그를 불행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왜? 다 주고 만족하고 사니까. 이런 사람의 관계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화평하지. 하나님하고 관계도 좋고.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어요. 사랑은 참으로 다 주는 것, 다 주는 것, 다 주는 것. 사랑은 참으로 다 주는 것, 다 주는 것, 다 주는 것. 사랑은 참으로 다 주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나눠주면 풍성해져 온 땅에 가득하네. 할렐루야. 사랑은 다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요압이라는 장군이 나오는데, 몇 년에 걸친 전쟁에서 이제 한 번만 더 공격하면 암몬 족속의 수도 라빠를 점령할 수 있는, 이제 전쟁이 다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은 그저 형식적인 전쟁 한 번 남았어요. 근데 그 전쟁을 확 끝내버리지 않고 거기서 멈추고 예루살렘 성에 있는 다윗 왕한테 파발말을 보냅니다. 임금님이시여, 전쟁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 라빠 성에 물을 공급하는 물들의 성이 있는데 요새로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다 점령했기 때문에 이제 라빠 성은 불면 넘어질 것 같은 마지막 위기에 왔으니 임금님께서 군사를 이끌고 와서 빨리 이 성을 점령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제가 이 성을 점령하면
요압의 성이라고 하면 어찌하겠습니까?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한 번 공격에 랍바성을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 암몬족 속의 왕이 쓰는 금관이 1달란트인데 순금 34kg로 금관 멸관을 쓰고 있어요. 그거 뺏어가지고 자기 머리에다가 딱 썼어요. 기분 좋았겠죠? 그리고 얼마나 그 성에 전리품이 많은지 다 끌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암몬족 속을 포로로 수없이 잡아다가 썰애질이라든지 철 도끼질이라든지 뭐 나무 쪼개는 일, 물 깃는 일, 뭐 벽돌 굽는 일, 이런 험한 일을 다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해졌겠습니까? 다윗 왕에게 공을 돌린 거예요. 훌륭한 요압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보통 때에도 요압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특별한 때에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 요압이 군사들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하는 중에 다윗 왕은 예루살렘 성에서 편안하게 거하시다가 어느 날 낮잠을 늘어지게 자고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고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바라보니 담 너머에 목욕하는 여자가 있어요. 밧세바예요. 그래서 그 밧세바를 데려다가 강제로 동침을 하고, 그래서 임신을 시킨 것을 알게 되니까 잔꾀를 내가지고 그 남편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에서 불러서 술을 몽땅 먹여가지고 취중에 집에 가서 부인하고 잠을 자면 자기 죄가 숨겨지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우리야가 얼마나 충신인지 곤드레 만드레가 됐는데도 집에 안 가고 왕궁 문간에서 자는 거예요. 이틀 밤씩이나. 왜 안 가냐? 너 오랜만에 왔는데 집에 가서 아내하고 자야 되지 않겠냐? 마마, 하나님의 군대가 전쟁터에 있는데 저만 어찌 집에 가서 아내를 품고 자겠습니까? 얼마나 훌륭한 충신입니까? 근데 다윗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편지를 싹싹싹 써가지고 그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요압 장군에게 갖다 줘라 그랬습니다. 편지를 딱 받아보니까 이놈 우리아를 전쟁터 가장 치열한 데다가 세워가지고 적군의 화살 맞아 죽게 해라. 그 죽었어요. 밧세바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어요. 그리고 그 불륜으로 맺은 관계에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놈이 병들어서 죽게 되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니까 그때다 정신이 퍼뜩 들은 다윗 왕이 얼마나 눈물로 회개를 하는지 침상을 눈물로 적시며 회개를 한 다음에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순서대로 하면 이 말씀 앞에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그 적어도 애기 2명이 날 만큼 전쟁이 길었어요.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이 전쟁의 끝맺음하는 전투를 자기가 안 하고 왕에게 다 준비된 승리를 넘겨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말이야, 왕이 이래가지고 되겠어? 우리아를 이렇게 죽이는 거 보니까 나도 언제 죽일지 모르겠네. 이런 못된 왕은 갈아쳐야 돼. 내가 이번에 왕이 되어버릴까? 이런 생각을 했다면 전후의 찬스가 온 거예요. 이 암몬을 정복해가지고 그 많은 전리품, 그 많은 노예들 끌고 멋지게 개선장군으로 예루살렘 돌아와서 다윗 왕을 물리치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때예요. 그런데 요압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장 민심이 흉흉할 때, 국민 여론조사하니까 다윗 왕에 대한 지지도가 20%도 안 되는 그런 때 다윗 왕에게 공을 넘겼더니 3가지 사건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암몬 왕의 왕관을 썼다는 것은 다윗 왕의 왕권을 다시 확실하게 했다는 상징이고, 그 많은 전리품을 끌어다가 백성들에게 나눠줘서 백성들을 등 따스고 배부르게 해가지고 민심을 되돌려주고,
그리고 그 많은 노예들, 그 많은 포로를 잡아다가 강제 노역을 시키고 부려먹을 수 있잖아요. 국가 경제를 튼튼하게 세우는 역사를 일으켰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다윗 왕을 반석 위로 다시 올려주는 이런 공을 요압이 왕에게 돌려줬다 이 말이에요. 이 요압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 왕이 죽을 때까지 다윗의 충신으로 삽니다. 다윗 왕보다 오래 살죠. 평생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여 장수였는데 내 공은 다 왕의 공입니다. 왕의 공은 다 왕의 공입니다. 모든 공은 다 임금님 다윗왕 당신의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요즘에요, 남의 공 가로챘다가 패가 망신하고 정말 스타일 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학교 교수님들이 제자들이 연구한 것을 자기가 연구했다고 자기 이름으로 발표하는 사람이 없나. 그래서 한국에서 장관 되려고 했는데 그런 게 들통나서 낙마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잖아요. 책을 쓸 때 책을 많이 썼다고 자랑을 하고 책도 써서 돈도 벌고 그러는 것 같은데 책을 보면 남의 거를 그냥 뱉게 돼가지고 오히려 안 쓴 것만 또 못하게 멸시당하는 그런 저자들도 있거든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이라는 문둥병 걸린 장군을 고쳐줍니다. 아무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환 게하시가 저렇게 많이 바리바리 싣고 왔는데 왜 저걸 하나도 안 받고 그냥 보낼까? 내가 그냥 가서 조금이라도 뺏어가야지. 그래가지고 게하시가 이 엘리사 선지자 모르게 자기 혼자 가서 외투 몇 개 하고 금 몇 개 하고 이렇게 얻어다가 감췄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있던 문둥병이 너에게 임한다. 금방 문둥병자로 저주를 받은 거예요. 자기가 세운 공이 아닌데 그 대가를 가로채려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건설 말단 격리 직원으로 일할 때 그분이 쓴 심한은 없단가 그런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현대건설에 취직이 돼서 태국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 이제 격리 직원으로 근무를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공사는 자꾸 예전보다 늘어지지, 돈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지,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지, 이 공사가 적자가 날 것 같아. 그래서 자기 윗사람한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 고속도로 공사가 적자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 위에다가 보고해가지고 태국 공사 현장 감독이 한국의 본부에다가 정주영 회장한테 보고를 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비행기 타고 날아온 거야. 그래서 인터뷰를 합니다. 누가 돈을 빼먹냐? 왜 이 공사가 적자가 나냐? 저는 절대로 손대지 않았습니다. 아마 저 상무가 빼먹는 것 같습니다. 누가 돈을 빼먹냐? 저는 절대로 빼먹지 않습니다. 아마 저놈이 빼먹는 것 같습니다. 서로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말단 직원인 이명박 직원한테까지 회장하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네 생각에 누가 돈을 빼먹어서 이 공사가 이렇게 적자가 날 것 같으냐? 그랬더니 회장님, 누가 돈을 빼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격리 직원으로 나가는 돈, 그리고 공사가 지연되는 거 여러 가지 경비를 계산해 볼 때 공사가 적자가 날 것 같아서 제가 보고를 드렸던 겁니다. 그때 정주영 회장이 깜짝 놀라는 거야. 뭐야? 자네가 그러면 처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야? 네. 요놈들 부하 직원의 공을 가로채가지고 마치 자기가 그걸 알아낸 것처럼 보고하는 나쁜 놈들. 그리고는 한국으로 돌아가신 다음에 그 머리를 싹 다 옷 벗겨서 쫓아내버렸잖아요. 부하 직원의 공을 자기 공으로 가로챘다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셀러리맨의 신화라고 하는 그 역사가 이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이명박 직원이 30대 초반에 현대건설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는 거예요. 남의 공을 차지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럼 내 공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면 나도 흥하고 그도 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사무엘하 1장 1절로 16절에 보면 사울왕과 왕자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아말렉 사람이 우연히 사울왕과 요나단 왕자가 죽은 걸 보고 그 왕의 머리에 왕관을 벗겨가지고 와서 다윗 왕한테 멋지게 신나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상 받을 걸로 알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사울왕과 요나단 왕자가 죽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하냐? 예, 활 맞아서 피 흘리고 있는데 곧 죽을 것 같아서 내가 찔러서 목숨을 끊어줬습니다. 다윗 왕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네가 죽이기를 주재하지 않았느냐? 그리고는 군인을 시켜서 이 아말렉 사람을 죽여라. 자기가 죽인 거 아닌데 상 받으려고 자기가 죽였다고 했다가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공을 남에게 돌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요즘 같은 세상에. 내 공을 다 찾아 먹어도 승진할 수 있을까 말까? 그런 이 세상에 눈 뻔히 뜨고도 힘없으면 기회를 놓치는 이때 공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남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Good to Great 이런 책이 있어요.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우리말로는. 근데 이 좋은 기업은 많으나 위대한 기업은 아무리 닦고 봐도 눈 닦고 봐도 11개밖에 못 찾았어요. 11개. 수십 년 동안 모든 면에서 다른 회사와 탁월하게 업적을 올린 그런 발전한 회사들. 이 11개 기업의 CEO들하고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이 저자가. 그런데 이 CEO들은요. 정말 겸손하더래요. CEO 유명한 사람들 신문사에서 또 잡지사에서 또는 방송에서 인터뷰한 이런 기사들이 많이 있는데 한 6,000개 가까이 그 기사를 조사를 해봤더니 이 11명 위대한 기업을 만든 CEO들을 인터뷰한 기사는 하나도 없더래. 자기 드러내는 걸 싫어해 이분들은.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뷰하면서 당신이 이 회사에서 이렇게 위대한 기업을 만들었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예? 제가 뭘 했다고요? 아닙니다. 내가 유능하다고요? 그건 너무 이기적인 말처럼 들립니다. 내 생각엔 난 그런 찬사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축복을 받아서 훌륭한 사람들을 얻었던 겁니다. 직원들이 훌륭해서 회사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회사에는 나보다 내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기업을 만드는 지도자들은 공을 직원들에게 돌리는, 다른 사람에게 공을 돌리는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요셉을 보세요. 바로왕이 요셉을 부릅니다. 내 꿈 좀 해몽해봐라. 너는 내가 들어보니 꿈을 들으면 해몽한다고 하더라.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바로시여, 꿈은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나를 이곳에 팔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 다 구원하고 이 백성들 구원하려고 나를 이집트로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 형님들이 나를 여기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과 자녀들까지 다 돌봐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형님들에게 벌을 내리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안 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불러주신 거, 이곳에 옮겨주신 분이 하나님이란, 하나님이 공을 받으셔야지 내가 어떻게 이런 기회에 복수를 하겠습니까? 모든 공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미국의 어느 유명한 목사님 CD로 이렇게 제가 강연을 들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교회를 여기저기 초대받아서 설교하러 갈 때 보면은 공항에 마중 나오신 분이 자기한테 얘기하는 소리를 내가 귀담아 들을 때 두 가지 종류로 쫙 나눠지더래요. 이런 목사님이 계시대요. 목사님 이렇게 저에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이 교회 와보니까 세상에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장로님들 진실하고 훌륭하지요. 성도들이 열심히 있고 깨끗하지요. 충성하지요. 제가 이런 교회 담임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런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목사님이 오셨으니 우리 성도들에게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자기도 가서 마음껏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듬뿍 받고 온다는 거예요. 아무 근심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는 공항에서 딱 만나면 목사님, 요즘에 우리 목회가 위기입니다. 그 이장로가, 정장로가, 우리 교회는 이장로님, 정장님 안 계시잖아요. 얼마나 깐족거리는지 내가 미치겠습니다. 그 헌금 좀 많이 한다는 아무개가 얼마나 유세를 하는지 이번에 목사님 반드시 그 두 인간을 꽉 꺾어주시옵소서. 그러지 않으면 내 목회가 끝내 여기서 끝날지도 모릅니다. 막 이러면서 교인들에 대한 불만을 막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러면 이 목사님이 들으면서 큰일 났구나. 이 교회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관찰을 하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말하나, 어떻게 사나. 그랬더니 행복한 부부는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참 저 같은 사람이 장가를 잘 갔어요. 제가 장가를 잘 가서 이만큼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에이, 집사람도 훌륭하잖아요. 아닙니다. 저는 정말 우리 집사람 같은 사람하고 결혼할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장가를 잘 갔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부인도 그렇게 말해요. 제가 시집을 잘 갔죠. 세상에 우리 남편 같은 사람 없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불행한 부부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난 여기서 말하고 싶지 않아요. 행복한 교회는 목사님은 성도들이 훌륭해서 교회가 잘 되고 편안하다고 그러고, 성도들은 목사님이 훌륭해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사랑받고 산다고 그러고, 서로에게 공을 돌리는 거예요. 서로에게. 제가 지난 토요일날 생일이라 여러분의 카드를 여러 장 받았잖아요. 구역별로 쓰신 분도 있고 개인별로 쓰신 분도 있고. 근데 거기에서 저에게 공을 돌리는 그런 칭찬의 말을 많이 듣고 내가 너무 황송했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한 목사예요. 너무 감사해요. 발전하는 회사는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공을 돌려요. 사장님들끼리 만나면 우리 김 과장 말이야 끝내준다. 어디서 그렇게 아이디어가 번뜩번뜩 하는지 김 과장이 말하면 반드시 대박이 난다니까. 다 주고 싶어. 어떤 때는 그 친구를 사장시킬까? 나 그러고 싶은 생각도 있어. 그런 사장님 회사는 발전합니다. 근데 우리 이 과장 말이야, 그 새끼 말이야, 돈만 알고 말이야, 땡 한번 출근했다가 땡 한번 나가는데 퇴근전 30분 먼저 전화한다? 이런 회사는 잘 안 돼요. 힘들어요. 어떻게든지 조금 주고 일 많이 시키려고 하는 사장님이나 어떻게든지 많이 받으면서 조금 일하려고 하는 직원이나 그런 회사는 발전 없어요. 주고 더 주고 싶어하는 사장님, 너무 많이 받아서 이렇게 대접을 잘 받아서 내가 돈값도 못하냐 이러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 이래야 회사가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장님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행복한 사람, 성공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공을 칭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공을 남에게 돌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험한 세상에, 눈 감으면 코베가는 세상인데
눈 뜨고 있어도 코 베나요? 이런 세상에 어떻게 남에게 공을 돌리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보같이 살 수가 있을까? 첫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그렇게 사는 것이 수월해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전지하신 것, 뭐든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누가 뭘 해서 어떤 결과가 났는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사장님도 모르고 집사람도 모르는 수가 있지만 자식들도 모르고 하나님은 다 아세요. 목사님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바닥에서 꼭대기까지 올리는데 하나님은 맘만 먹으면 푹 올라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어디든지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게 잘 아시냐? 여러분, 들어서 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계셔서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니까요. 우리에게 모든 행복을 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정말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서 존경받고 신뢰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절대 주권.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그걸 믿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내가 한 계단이라도 올라가려고 그냥 어디 가서는 비비고 어디 가서는 째려보고 이런 인생을 안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아시니까, 아버지께서 갚으실 거니까. 겸손한 사람이 되면 공을 남에게 돌리는 것이 수월해지는 거예요. 교만하면 내 공이 크게 보이고 상대방의 공이 작아 보여요. 겸손하면 내 공은 작아 보이고 저분의 공은 커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에 몰랐는데 내가 이번에 깨달았어. 그놈 나쁜 놈이더만은. 그거는 그놈이 옛날부터 나쁜 놈이었는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교만해졌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상대방의 허물을 보는 거, 상대방의 공을 작게 보는 거. 겸손한 사람이 되면 공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가 수월해지는 거죠. 내 공이 8이고 저 사람의 공이 1이라도 저 사람 공에 2가 없으면 내 공 8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분의 이 공을 높여주는 거예요. 인정해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관계 중심의 사람이 되면 공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가 수월해져요. 왜요? 누구든지 인정받고 싶어 해요. 누구든지 칭찬받고 싶어 해요. 누구든지 알아주는 것을 원해요. 그래서 내가 공을 돌려줘요. 내 덕분이다. 심지어 말씀을 한점 피워가지고 고생을 죽도록 한 아버지가 아들 앞에 말하기를 아들아 나는 네가 고맙다. 네가 속을 썩여줘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됐고 이만큼 성숙했고 네가 속 썩여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됐다. 고맙다 아들아. 이게 겸손하네요. 이게 아들과의 관계 중심으로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 아니냐고요.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본받으면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말한다. 아버지께서 병을 고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병을 고치는 거다. 모든 공은 아버지께. 그리고 우리 보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말하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뭘 해놓고 뽐내고 의시되는 게 아니라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맘 상할 게 뭐가 있겠어요? 기분 나쁠 게 뭐가 있겠어요? 제가 총회본부에 근무할 때 모시던 총무 목사님께서 저한테 어떤 장로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육군 대장을 지내셨는데 이 육군 대장을 지내신 장로님이 물러나신 다음에 주미 대사를 지내셨대요. 그때는 조남도 알려주셔서 우리 성결교회 장로님이시라고. 제가 그 장로님 조남은 기억을 못하는데 그분의 군대 생활에 3가지 신조가 있어요. 모든 공은 상사에게, 모든 상은 부하에게,
모든 책임은 나에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공을 돌리는 삶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원하시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노래를 한 곡 부르려고 해요. 형제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봤나요? 우리들의 가슴에 진실한 사랑 있는지 날 미워하니는 사랑 못해놓고 날 좋아하니만 사랑하지는 않았나. 예수님의 사랑은 가리지 않는 사랑. 누가 날 미워하여도 난 그를 사랑하네. 내게 유익 없어도 주기만 하는 사랑.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요.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요. 자매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봤나요? 내가 가진 이 사랑이 예수님의 그 사랑인지 시기하진 마세요. 그가 날 앞선대도 남이 잘 되는 것이 나의 참 기쁨이니까. 우리들의 입술로는 언제나 사랑한다고 말은 잘도 하지만 진실로 사랑하나. 내게 유익 없어도 주기만 하는 사랑.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요.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요. 공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세요.